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은 완전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완전한 복이고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귀한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복이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복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뭐랍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이란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였을 때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복은 말을 할 때 보면은 구약은 번영을 말하고 있어요. 번영.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자지 않습니까?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시편 69편 4절 말씀처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뜰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놀이터에서 사는 자가 복된 자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그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놀이터 속에서 주님이 뜰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뜰 안에서 만족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만족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선택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이에요. 항상. 그냥 누리다 말다가 아니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신약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속으로 의롭게 되는 이상 더 많은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와 같지 그러면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죄 속에 살아있을 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에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문제 속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데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 근심하지도 마라. 왜요? 인생과 축복은 불가분리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냥 고기가 파닥파닥 하다가 죽어버려요. 없는 것 같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영역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축복은 중대시한 야곱은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본문을 선택해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 두고 자녀들에게 이제 삶의 길을 축복과 예언을 합니다. 12명에게.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책임질하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 된다.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형통한 삶의 복이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가지는 절대적으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 계속 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화분을 기르는데도 물을 시기가 넘으면 이파리가 말랑말랑해져요. 그럼 얼른 물을 푹 주면 또 다시 생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다고 했습니다. 절대 마르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 마르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요셉에게는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통.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 걱정할 것이 없고 그 삶이 형통을 했다 그 말이에요. 물 걱정할 것이 없어요. 물 걱정하지 않는 나무는 가실도 풍성하니 알아요. 그리고 가실이 중간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풍성하니 열어서 열매가 잘 익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밑에서부터 물의 근원이 전부 와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니까. 그래서 최고의 맛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물의 근원인 주님의 물을 계속 맞고 사는 사람은 영육간에 강건해져요.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무한대로. 근데 하나님의 줄기에 나오는 물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들시들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악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는 절대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권능으로 이기라 그랬는데 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게 너에게 많은 물의 근원이 되지 물을 줬고 공급해줬고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항상 흘러가게 했는데 왜 마시지 않느냐. 그리고 목마르다고 시들시들하면서 몸부림을 치느냐. 우리 몸부림 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만 가면 돼.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잖아요. 지금 담을 넘었다. 담을 넣었단 말은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 심은 나무가 넘어서 담을 넣어서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뻗어가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게 가겠습니까? 우리 담장이 넘불 보면은 처음에 조금 밑에서 심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어때들 날이 가다 보면은 그 담을 전체적으로 담장이 넘불이 얼마나 아름답게 뻗어가고 담을 다 에워싸는 걸 봅니까? 굉장히 그 담에 뿌리가 내리면서 그렇게 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고 맛있는 이 가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그 가지가 넘었다. 번성하고 번성하였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요셉에게만 번성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너희가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우리도 가지가 남은 샘물에 남는 물을 먹었습니다. 이 형통한 삶의 복을 받는 요셉에는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풍성한 가지가 넘어서 계속 뻗어가는 풍성한 복. 그들이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것이라 주께서 그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시편 36편 8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강물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냥 조금 주다 마는 주잖아. 메마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넘치게 준다 하게 하십니다. 근데 왜 그 넘치는 축복의 통로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서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가야 돼. 그리고 풍성한 복도 줬지만 이게 번성한 복도 줬어요. 넘쳐 바다 이렇게 담 너머로 넘어가는 것처럼. 창세기 39장 3절에 그러잖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함께 하심을 볼다. 이거 누굽니까? 보디발이 종으로 있는 요셉을 보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본다. 왜? 너희가 있는 곳에 우리 집이 너로 인해서 부자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본다. 그 범사에 하게 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보았더라 그랬어요. 보았더라. 누가? 보디발이 보았더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범사에 함께 하신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29장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의지하고 하실 줄 믿고 해주실 줄 믿고 했을 때만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요. 오늘 25절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너로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손 대대까지 복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만 복을 받은다면 우리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뭐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 자손 대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면 너희에게 1000대까지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1000대. 무한대라는 거 말이에요. 1000대라는 무한은. 우리는 1000대 그 어떻게 봅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지금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또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그 감옥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리고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때, 누명을 쓸 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심으로 더 나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만 만들어 줍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아무 해당이 안 된다면 우리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약속이니까. 근데 우리가 복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은 그 손길이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도 줍니까? 건강의 복도 줘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있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니라. 신명기 7장 15절 말씀. 우리는 절대 애굽 세상에서 걸리는 병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 모든 자에게 그 병을 걸리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악한 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걸리게 하겠지 너희들은 절대 걸리지 않겠다. 이 건강의 약속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아플 때 힘들 때 이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걸리는 악질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치료하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면 증가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증가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시편 23편 2절에 그가 푸른 풀밭에 놓으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의 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하신 그 축복을 주신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오병인 역사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000명이 넘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먹고 남고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달랑달랑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차고 먹고 모든을 쓰고 남을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복은. 오늘 26절 25절 말씀 속에서 그러잖아요. 26절.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증수로 돌아오리로다. 세상의 복은 잠시 누리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부자로 잘 사는 기업을 가진 자들도 순간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누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복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잖아요. 형제들의 미움과 질투로 종이 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는 그가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애굽의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 국무총리가 된 그가 시기했던 형제들과 아버지 모든 자들에게 양식을 풍족하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선택된 백성은 땅의 복도 받는다 그랬어요.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엔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 항상 여기 뭐입니까? 죽음의 그늘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앉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나 기쁨이 나를 에워싸도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풍랑과 에워싸움에 다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요셉만 받은 복이 완전한 복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완전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복된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받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약속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어 잡고 이 삶을 누리는 삶을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